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의 종,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종의 노래가 4개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첫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은 사실 보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원문에서는. 그런데 우리 번역 성경에는 그것을 끝에다 뒀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원문대로 하면 앞에 보라가 앞으로 오는 거죠. 보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지금 보라 하는 이 말을 통해서 강조하는 거죠. 이 하나님이 택한 이 종이 너무 귀한, 그죠? 너무 놀라운 일들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종을 보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그 종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종은 어떻게 일을 하느냐? 어떻게 일을 하느냐? 2절에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분은 막 큰 소리로 외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막 소리를 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조용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때는요, 막 5,000명, 어떻게 보면 한 10,000명 정도 모였을 때에도, 그죠?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바람이나 그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큰 소리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큰 소리로 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설교할 때도 고래고래 이렇게 소리 질러서 하시는 분이 있고 그냥 이야기하듯이 온화하게 하는 그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돼요? 큰 소리 지르지 않았다는 거죠. 큰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했다. 그런데 그분의 마음은 어떠하냐? 그분의 마음은 어떠하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네. 그냥 뽑아버리면 금방 뽑혀서 다른 데로 사라지. 그죠? 꺼져가는 등불, 그것도 끄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가부와 고아를 귀히 여기고, 예수님에 의하면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씀처럼 상한 갈대들, 그 서민들, 민초들,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복음이 증거되죠. 복음이 증거됩니다. 네. 상한 갈대. 이제 촛물이 없어서 이거는 거의 꺼져가는 촛불,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이제 곧 꺼질 겁니다. 그래도 끄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이 그러한 것이고요. 또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라고 하냐면요.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정의. 1절, 3절, 4절에 정의가 3번 나.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진리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를 이르니. 여러분 정의롭습니까? 나는 정의롭다. 그렇게 돼야 되죠. 하나님의 일꾼들인데 우리도 여호와의 종들인데, 그죠? 정의. 정말 이 세상에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거짓이라고 그러죠. 거짓의 압이다. 하와를 유혹할 때도 무슨 말로 유혹한 거예요? 거짓말로.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어떻게 돼요? 절대로 안 죽는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거짓말.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마귀가 하는 짓은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진리를 속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 같은 데에서 처음 민주주의가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예, 국민들이 뭐 투표를 하고 민주주의가 나왔다고 하지만은요. 거기서 막 연극 같은 거 하잖아요. 거기서도 연극을 보면은요. 그 참 이 바람을 이용해서 소곤소곤 얘기해도 다 들려요. 그 연극한 시간이 되면은요. 그 바람에 의해서 다 기가 막히게 그 극장을 만들어 놔 가지고서요. 그냥 보통 얘기해도요. 다 구석구석까지 다 그 소리가 들리는 거죠. 예? 근데 그 연극한 것이 뭐냐면은요. 그 당시에 집권자, 권력가, 그런 사람들을 미화시키는 연극을 계속 해가지고서 뭘 한 거예요? 대중들을 속이고 대중들을 순회시켜 간 거예요. 이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참 민주주의는 아니었던 거죠. 거짓으로 대중을 속인 거죠. 속인 거죠. 예? 오늘날도 우리나라에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들이요, 팽배해 있는지. 예? 예? 우리 처남도 가서 보니까 뉴스를 안 보고 유튜브를 보더라고, 유튜브. 유튜브는 누구나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저도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유튜브에 올리고, 자기 개인적으로 막 뉴스 만들어서 가짜 뉴스들 펑펑 올리는데, 정말 요새 일반 뉴스들에 보면 거기서 나온 뉴스들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정말 기가 막혀요. 근데 그런 것들 조회수가요, 몇십만 막 이래요. 그 가짜 뉴스를 계속 보면서요, 가짜 뉴스를 한번 보게 되면요, 거기에 비슷한 것들이 옆에 다 떠요. 그래서 그거 연관된 걸 계속 보게 돼. 그럼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세뇌가 되는 거예요. 한쪽에 치우친 사람이 되는 거죠. 예? 우리나라 뭐 국민연금을 뭐 200조를 갖다 주기로 했다는 또 북한에. 여러분, 그거는 대통령이고 누구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국회에 다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다 그러는 건데, 큰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들을 이렇게 보이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에 걸렸다는 그런 가짜 뉴스들. 참, 나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민초들, 그 어부들을 다 간첩으로 몰고, 또한 우수한 대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을 다 저기 정권에 항거한다고 간첩을 몰아가지고서 다 죽이고, 정말 재판도 끝나기 전에 죽이고, 또 뭐 몇십 년씩 생을 살고 나오게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와갖고 어떻게 됐어요? 다 재판해갖고 무죄로 다 됐어요. 여기 그런 게 수십 건이라니까 지금.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들에게 뭐 해줘요? 보상을 해줘야 되는 나라가. 그러니까 한 사람당 수십억씩 보상을 해줘요. 그게 지금. 근데 그거 무슨 돈으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국민이거든 세금으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이 지난 정부의 이러한 일들에 대한 대가를요, 지금 우리 세대가 그걸 치르고 있는 거래요. 얼마나 많은 돈이 그걸로 지금 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되죠. 그죠? 정의로워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거두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 아니시다고 하면은요,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죄의 값은 반드시 사망이란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 정의잖아요. 예? 죄지면 반드시 힘대로 받아야 되니까. 예?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죄의 값을 대신 지신 거 아니에요. 그냥 에이, 용서해 줄게. 너는 내가 택한 자니까 죄 없는 걸로 해줄게. 이거는 정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성도도 그래서요. 죄를 지면은 반드시 보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용서는 하시지만 보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사야서 앞에도요. 11장, 32장은 참된 왕의 특징은 공의와 정의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종도 정의를 세우는 일들을 할 것이다. 정의를 위해서. 그래서 정의는 하나님의 법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판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종의 사역은 정의를 세우는 사역이다. 그런데 우리 3절에 보면 진리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요. 그렇죠? 모든 정의의 기준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거죠. 진리인 것이다. 4절에는 보면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사야서 42장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행복한 말씀들이 많아요. 여기 섬들은 이방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 열방이 그의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예수님이 여호와의 종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복음이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복음이 열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기대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으로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예.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의 종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누군가 사실 구약에서 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여럿이 있어요. 이사야서에서만 해도 이사야도 여호와의 종이에요. 예? 22장에 보면 엘리야김을 내 종이라고 했고 44장에 보면 이스라엘도 내 종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의 종은 누구죠? 나의 종은 누구죠?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명백하게 이것은 밝혀지는 것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오늘 우리의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분이 누구다? 예수라고 이렇게 설명까지 하고 있어요. 예, 그 본문을 한번 읽고서 지나가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예언하시고 예언대로 오신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가 말하는 새 일은 바로 그게 지금 마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택한 종. 여기서는 보라가 또 이제 앞에 왔죠. 원문대로.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가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어디에?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이렇게 뭐 조용히 말씀하신다는 그 의미를 신약성경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니. 여러분 심판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오늘 지금까지 오늘 본문에서 살핀 거를요. 그대로 마태복음 7장이 아니고 12장이네요.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 이에서 쭉 그죠 인용을 해서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세우신 여호와의 종이다. 예? 그분은 구속을 이루실 분이다.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실 분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그랬대요. 예? 우리 찬송 부를 때도 맨날 뭐라고 불러요?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 성경에도 보면 요한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어디에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죠. 그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 왕이시다. 이분이 왕이시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시에요. 그렇게. 그런데 그분을 또한 성경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과 종은요. 이건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왕이라고 하시고 한편으로는 종이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이중성을 보는 건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다윗의 위를 해서 예루살렘 그 시온상에서 다스리는 그 왕으로 오시기 전에 먼저 뭐가 되어지신다? 종의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종의 사역. 예? 그 왕은 백성을 섬기는 종으로 먼저 오신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모델을 따라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왕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종으로 살아야 돼요. 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뭐가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실력을 키워야 하리라? 아니죠.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 여러분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비롯하여 서신서에들 보면은 주와 함께 뭐 한다고 그래요? 왕노릇하리라 그랬잖아요. 주와 함께 왕노릇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이 세상 살 때 어깨에 힘주지 마시고 늘 종의 삶을 사세요. 종의 삶. 섬기는 삶. 집에서도 섬기시고 교회에서도 섬기시고 나 스트레스 받아 그러지 마시고 종으로 살면은 왜 스트레스를 받느냐면은요. 이 종으로 사는 삶이 나중에 왕이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돼 있잖아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주와 함께 왕노릇 하는 자는 이 세상에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왜 맨날 치닥거리만 해야 돼? 나는 맨날 왜 이렇게 섬기기만 해야 돼? 예.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때 탁 이 말씀을 떠올리면은요, 갑자기 어떻게 돼요? 기분이 상쾌, 통쾌, 또 뭐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말씀을 그때그때 그래서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 예수님의 이 종됨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53장에 더 자세하게, 더 풍성하게 나올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종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하시기 전에 그 전에 먼저 그 종을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보시면은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하늘을 쫙 하나님께서 펴셨다는 거죠. 예. 우리가 알지만 정말 저 하늘이 예? 얼마나 넓고 큰 곳입니까? 그 하늘을 창조하고 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땅과 그 소산을 펴시며, 하늘을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얘기해요? 땅을 얘기해요. 땅의 소산을 내시며, 땅에 씨를 뿌리면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알 수 있어요. 예. 여러분, 발화율이라는 게 있어요. 발화율. 씨앗을 이렇게 뿌리면은 보통 70% 납니다. 이렇게 씨앗 중매에서 사보면요, 발화율 70%, 발화율 뭐 90%, 발화율 뭐 50%막 이렇게 써 있어. 예? 여러분, 그 씨앗 중에서 어느 것이 나고 어느 것이 그냥 자라다가 말 것인지 그건 운명에 달린 거죠. 똑같은 밭에 똑같이 심었어도요, 다 틀리게 자라고, 어느 것은 시들시들하고, 예? 어떤 것은 또 기가 막히게 커갖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씨를 뿌릴 수는 있어요. 가꾸며 수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고 결실케 하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담대하게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땅 위의 백성에게, 이제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거죠.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요, 사람은요, 아무것도 지금까지 만들어낼지도 못했고 만들 수도 없어요. 왜? 생명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옥상에다 고추를 잔뜩 심어놨는데 과학자들이 연구해갖고 그 보잘것없는 예? 고추 한 포기도 못 만들어요. 그죠? 예? 그 아무리 연구하고 훌륭하게 연구해도요, 예? 생명 있는 것은 못 만든다는 거죠. 요새 뭐 인조고기 만들어서 판다고 그러는데 그거 먹어도 건강한지 모르겠는데 예? 고기를 이렇게 만들어갖고 찍어낸대요. 막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게 미래의 식품이 될 수 있다 그래갖고 막 뉴스에 나오던데. 예? 그거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작은 박테리아도 만든 적이 없어요.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육체적인 생명만 주셨냐? 땅에 행하는 자에게 뭐를 주셨어요?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었습니다. 네. 인간과 동물이 다른 여러 가지 점이 있죠. 우리 지정의 이 세 가지는 다 틀리죠. 동물도 지식은 있긴 있는데 인간의 지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네? 또 정이 뭐예요? 감정이잖아요. 감정. 동물의 감정 표현과 인간의 감정 표현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인간은 막 울죠. 웃죠. 이런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나죠. 근데 동물들은 그게 나타나요? 개가 어떻게 웃는가요? 개. 예? 예? 개 웃는다고 하지만 그게 인간처럼 확 드러납니까? 예? 소가 잡아갖고 이거 이제 도살장에 갈 때 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소는. 돼지는 모르는데 소는 운대요. 그런데 그 소가 이제 눈물을 흘리는데 뭐 그 정도지. 인간처럼 엉엉 울고 펑펑 울고 뭐, 예? 애들 막 떼쓰듯이 우는 거 동물이 봤어요. 예? 이게 감정도 동물이나 그런 것에 어느 정도는 있지만 인간이 가진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 완벽하게 웃을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예? 아, 그래, 웃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만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예? 시골 출신이라고 자꾸 그렇게 주장하는데. 예? 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주신, 동물에게는 그래도 인간에게 주신 그 비슷한 모양이라도 동물에게 있는 거잖아요. 있긴 있는 거잖아요. 지정의 중에. 그런데 이 영은 어떻게 돼요? 동물에게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영은 인간에게만 주신 거다는 거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했잖아요. 사람을 지으셨다.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원초가 뭐예요? 영이시라는 거예요. 영. 영의 특징은 뭘까요? 영원히 죽는 게 없다는 거죠. 죽는 게 없어요. 영생하는 존재로 만든 거죠. 신자나 불신자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사는데 한쪽은 영벌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그렇죠? 영원히 벌 받으면서 살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셨다. 우리에게 영을 주셨어. 참,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다 하면 얼마나 허무할까? 그죠? 허무하죠? 안 허무해요? 네? 그냥 살다가 죽으면 좋겠어요? 네? 세상 사람들은 차라리 그게 나을지도 모르지. 근데 우리는요, 정말 이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바친 시간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내가 사라졌어. 말이 됩니까? 이게. 불교는 뭐라고 그래요? 윤회한다고 그러죠. 윤회. 윤회에서 태어나면 내가 어떻게 돼요? 전생을 기억할 수 있다 없다? 기억 못하죠. 그러면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면은 내가 그때의 내가 지금의 내가 아닌 거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예? 우리 성경은 말하는 게 뭐예요? 지금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똑같은 이 이성을 가지고 예? 다만 육체가 영생하는 육체가 되어져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의 지식이 또 어떻게 돼요? 그때는 더 발달되겠죠. 발달되겠죠. 아담에게 처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지혜, 그것이 회복되겠죠. 예? 우리는 영을 가진 존재예요. 영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예? 예? 자, 이렇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여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했습니다.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백성은요, 우리 히브리어에서는 이방 민족 백성을 뜻하는 거하고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백성이 달라요. 여기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방의 빛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을 항상 성경은요,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에게 언약을 이룰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언약을 깼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스라엘이 언약을 깼어요. 그 언약을 회복할 거라는 거예요. 이 종이 가서 새 언약을 세워갖고 그 언약을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새 언약을 회복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회복 못했죠. 그죠? 그건 예언대로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할 날이 올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번 주 속죄일이 그런 날이에요. 그 날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버지와 새로운 언약, 새 언약, 우리가 맺은 이 새 언약을 맺는 그 날이 올 것이다. 예수님을 통하여. 또 이방의 빛이 되리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정말 복음이 이스라엘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 땅에 편만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가 막힌 예언들이, 이 성경은요,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것이 분명하잖아요. 이거는 사회사본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이사야서가 특별히 완전히 완간이 다 이렇게 발견이 됐잖아요.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분명히 예언된 것, 그거 고고학적으로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방의 회복을 위하여서,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시므온
시몬이라는 사람, 정말 늘 기도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이사야서의 예언을 알고 내가 그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그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만 선민이다 이런 사상이 아주 강했던데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 아기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여기서도 어떻게 돼요? 이방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분명히 얘기하죠. 그죠? 이스라엘이 은혜 속에 사라진 게 아니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학들이 잘못돼가지고 말이죠. 8절, 9절에도 자신이 어떤 분이심을 밝히면서 이런 일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 여러분 우리를 왜 창조하셨어요? 영광받고 찬송받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그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그러니까 어떻게 영광을 주로 받으시냐면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뭘 얘기했어요? 가나안 땅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애굽에서 종이 되어져서 4대를 지내고서 올 것인데 그래서 430년 만에 오잖아요. 와갖고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내가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려 새로운 예언을 하겠다는 거죠. 새로운 예언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새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이 이사야서의 본문을 얘기하면서 바로 여기서 이사야서에서 말한 새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 예언하고 그 일을 성취시킴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군요. 몇천 년 전에 예언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군요. 그 새 일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이유는요,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10절에서 13절 쭉 읽으면은요,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할 때에 그분이 영광과 찬송을 받기 위함인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특히 어떻게든지 우리 한국교회는 일주일에 예배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죠. 나라 중에 하나가 유일한 나라죠. 그죠? 유일한 나라죠. 예? 그렇게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예배에 충성된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자들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참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거죠. 즐거워하시는 거죠. 마치 자녀가 효도할 때에 부모가 기뻐하는 거죠. 자기가 뭐 하나 샀는데 괜찮은데 자식이 뭐 하나 사주면 괜히 그거 갖고 와서 자랑. 이거 우리 애가 사줬다. 뭐 자기가 여행 갈 수 있는데 우리 애가 용돈 줘갖고 여행 갔다 그러고 괜히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는 거죠. 예.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에게 감사의 헌물을 드리고 이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쁘신 거예요. 기쁘신 겁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말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한 간절한 소원이 이 에베소서 1장에 달려 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구원은 거저 주신 거예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다. 자, 또 보세요.
1장에서 또 반복해요. 11절, 12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셨다. 또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으로 확정된 거잖아요.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돼서 너 내 백성이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유는 너는 내 백성으로 보증한다는 거예요. 보증. 어떠한 이유로도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이 은혜를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과 찬송을요. 이 연달아서 3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3번을 말해요. 3~4번이에요 정말. 여러분 이렇게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가르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과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실지 안 하실지 궁금해. 그 사람들도 예수는 믿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구원을 성경에 보면 거저 주시는 바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거저 주신 은혜 이유가 뭐예요? 찬송과 영광을 받기 위함인데 내 공로, 내 수고가 구원에 들어가 버린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일부분 가져가 버리는 거잖아요. 예? 우리는 오직 구원에 관한 하는 무조건 뭐예요? 하나님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이유다.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 시대에 단 여호와의 종들로서 일을 해서 주님을 이은 여호와의 종들로 일을 해서 주님 오실 때에 많은 상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종이 되셔서 우리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이 땅을 살 때 종으로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섬기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